2009년에 나온 영화 블라인드는 한 미식 축구 선수의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인해 빅 마이크라고 불리는 17살 마이클은 흑인 소년인데 테네시 주에서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IQ가 80이었고 학습 지진아였지만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가정에 가기만 하면 몰래 밤에 빠져나와 어머니에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리에는 따뜻하고도 강인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리엔 부부는 마이클에게 어디서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체육관이 따뜻해서 거기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리엔 부부는 마이클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몸에 맞는 침대가 없어서 소파를 침대로 꾸며 주었는데 마이클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리엔은 마이클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주고 있으니 네가 하는 일이 참 훌륭하다. 그러자 리에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걔가 내 인생을 바꾸어 주고 있어. 마이클은 미식 축구부에 들어가 처음에는 잘 하지 못했지만 점점 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에게 남다른 보호 본능이 있었는데 미식 축구 경기에서 자기 편 선수들을 지켜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라는 리엔의 말을 듣고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뛰어난 축구 실력을 보이자 전국 곳곳의 대학에서 마이클을 스카우트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을 받아준 리엔 부부가 졸업한 미시시피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체육협회 조사관은 마이클이 미시시피 대학교를 선택하는데 그 학교 졸업생인 리엔 부부가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후에 마이클은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시시피 대학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그곳에서 내 가족이 학교에 다녔고 또 다니게 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후에 마이클은 미시시피 대학교에서 풋볼 선수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표까지 되었고 볼티모어 레이븐스 프로 미식 축구 팀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자리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성경학자 대부분은 죄를 지은 여자를 매춘하는 여인으로 해석합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당신 뒤로 와 서 있었음에도 이 여인을 제지하거나 물리치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그 여인이 다가올 때 되돌아가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며 한 예를 드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빚 주는 사람, 즉 돈놀이꾼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도무지 없는 것을 보고 빚을 주는 사람이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었다면 누가 더 빚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앉아서 먹지 않고 거의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모아서 뒤로 두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발치에 가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후에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굴욕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여인을 가리키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제가 과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블라인드 사이드와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용서의 사이드, 진리의 사이드, 생명의 사이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알고 수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자부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블라인드 사이드와 같았는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인생도 용서의 사이드, 진리의 사이드, 생명의 사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제부터는 블라인드 사이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용서와 진리, 생명의 사이드로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